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무엇이나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모든 것은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했지만 사람만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기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배란간에 그 일을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육체의 일을 정복해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날 건지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사 그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눈은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도무지 그를 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벗으면 거의 장님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형체만 보입니다. 사람의 형체만 보입니다. 그 몽골과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네스에 오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8.0에서 10.0까지 있대요 눈이. 그래서 1km 떨어진 바깥에서 광화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실제로 해봤는데요. 사방 1m 되는 숫자를 들고 1km 바깥에서 이걸 들고 있으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칩니다. 몽골 사람인데요. 평지에서 계속 먼 곳을 보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발달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까운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적은 거 보이지만 우리 육체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그를 뵐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배울 수 있는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창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형광과 같고 그의 모습을 배우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형상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그의 공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도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속음이 너무 커서 그에게 절어져 버렸어요. 물을 된장에다 박아놓으면요 형체가 바뀝니다. 무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나 맛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죄에 절여져 버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분을 보이시며 그분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도 마귀에게 절여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보았고 성령으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은 그 본체가 없어.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냐? 그건 성품이야.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더니 하나님의 일 자체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고 말하시는 것, 일하게 하는 것을 한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를 그를 1대1로 끄집어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머리를 찢겨버리고 세상 임금을 공식적으로 파해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리, 권세를 깨버리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일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하는, 하나님이라도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써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셔서 예수께서 100% 순종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공로를 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요, 그 공로를 힘입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자요,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에서 나타나시는 세 번째 일은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시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시는 뜻은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때부터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맨션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겨우 불을 통과해서 타버릴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져서 불을 통과할 때 넉넉히 이기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내 편에서 바라보면 내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서 바라보면 그 나라 상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 따라오는 부스러기와 같은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아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선언해 놓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하면서 죄를 율법은 정해놨으나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정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율법의 그 비유를 예수께서 실상으로 말씀해 놓으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나를 상속하셔서 성령 보내셔서 이제는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판상, 요동치 않는 나라가 내 안에 돌아와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은 그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창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사람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철학적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철학적이요, 선인처럼, 현인처럼 그렇게 인정해서 로마 법정, 로마 당대의 최고의 법정 로마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핍박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글을 생각했다라면,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를 아무리 주저해봐도 죄가 없거든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난 때려서 놓을 거야. 세상에 있는 일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일들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돈 아닌가요? 돈. 어느 모 교회에서 그렇게 반란은 이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나한테 주고 저 교회 나한테 주고 저 교회 나한테 주시오. 그거예요. 결국 돈입니다. 명예. 내가 총회장했어. 예전에 니카라과 선교사로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이 그 설교를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명함에 앞뒤가 부호절을 적고 자기한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명예학 박사, 무슨 박사, 박사가 무려 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박사 하나 받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특별히 구약학 박사 하나 받으려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최소 10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나보다 조금 많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더군요, 캐나다 모 대학은 총장 아프리카 여행 간다고 비행기 싹만 대줘도 박사학위를 주더만요. 명예에 미치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목사라도 권력에 미치니까 부모 자식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파괴하죠. 고무술수하죠. 더러운 짓, 진짜 더러운 짓들, 아주 더러운 짓들. 그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포장해놨지, 거창하게 포장해놨지만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바깥에는 나는 뭐요? 나는 국무총리요? 나는 국회의원이요? 상원 의원이요? 하원 의원이요? 라고 하며 포장된 그런 것들, 그 안에는 곤모술수와 더러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하신 일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 2번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한 번 더.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가 하신 일,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리는 거야. 영을 살렸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한번 따라하면 죽은 나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죽은 나를 영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육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야 이적을 했어도 거둬들여라. 질병이어야 이적을 했어도 거둬들여라.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도 한 번입니다. 물 위로 건 것도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신 일들은 이 땅에 어떤 그런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건 영적인 일, 영생과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깨버리고 철장 권세를 부서뜨려서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가 하신 영적인 일입니다. 내 삶의 일들, 그건 부스러기요. 여러분 삶의 그 잘됨,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그거는 부스럭이요. 영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부스럭이요. 이게 부스럭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스럭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길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예수의 그 은혜 앞에 거하는 것인데 부스러기에만 우린 코가 석자가 되어 있어요. 내 현실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래요 하면서 거기에만 매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린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가지리라. 마귀의 일을 멸함에 관심을 가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에 관심을 가지리라. 예. 그 나머지는 부스러기로 따라와요. 나머지는 부스러기로 따라와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요. 고난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이에요. 그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걸 믿고 순종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과 영생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나를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그 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에, 그 나라 상속에, 후사로서의 그 나라 상속, 이제는 우리가 후사가 되어 그 나라 상속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과 세상 일은 다릅니다. 예수의 일은 세상에서 관심 바깥의 일이요. 다른 말로 예수의 일은 핍박의 일입니다. 지금 핍박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충만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대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대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체험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갖지 아니하면 흘렀다 내려갑니다. 100% 흘렀다 내려갑니다. 한번 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체험을 가지리라.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5번 외칩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5번 시작.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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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속들과 탐욕들과 시기와 미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 보혈 믿는 믿음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내 삶에 젖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급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에게 접붙지 않으면요, 오직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오직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에 그에게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접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꽝꽝 얼어붙어버린 나무, 죽은 것 같은 나무일지라도 봄 되니까 어김없이 이파리를 내고 새 가지를 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심령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실이 상황이 겨울과 같습니까?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나무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 다시 한번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봄은 찾아와요. 봄이 찾아올 때 이파리 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나 아무것도 없다. 저 한국 들어올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방 2개 가지고 들어왔어요. 빈몸으로 왔다고요. 절망스러운 현실, 상황, 친구들 만나니까요. 진짜 절망스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집이나 있나? 나이가 50이 넘어서 집이 있나? 이거 뭐가 있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과 상황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요. 돈이라고는 아주 진짜 내놓은 먼지도 안 되는 그런 돈들. 지식, 아이고, 탤런트, 아이고. 내 것은 고작 아무것도 아닌데 난 예수 손에 올려놓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 받으시고 응답 주옵소서. 예수 손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삶을 예수 손에 얹어놓으세요. 안 되고 막힌 상황들을 예수 손에 얹어놓으세요. 눈물과 통 안의 눈물과 꺼이꺼이 우는 아픔, 괴로운 고통을 예수 손에 얹어놓으세요. 작은 물질일지라도 예수 손에 얹어놓으세요. 그가 해결하세요. 예수 손에 올려놓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은 고작 이것뿐이 안 될지라도 예수 손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큰 바게트 빵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먹는 이 개떡, 쉽게 말하면 쑥개떡입니다. 쑥개떡 그거 5개하고 물고기 붕어만은 2마리입니다. 이 뭐 큰 연어 1m짜리 연어가 아니라 붕어 2마리입니다. 붕어 2마리. 조그만 거. 근데 그것도 주의 손에 올려놨을 때 이적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죠. 가난한, 진짜 그 당시 가난한 아이의, 가난한 집의 아이의 도시락이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내 것은 고작 이것뿐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내 것은 고작 이것뿐이 안 되나? 간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 것은 고작 이것뿐이 안 되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인도하시는 대로 갈게.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손에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십시다. 인내로 참아 기다리자. 한 번 더 인내로 참아 기다리자. 기도했으니 내가 이것을 주의 손에 올려놓았으니 주님은 그러실 겁니다.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찾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50씩 100씩 앉으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었더니 오병이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손에 올려놓았으면 주님이 어렌지하는 시간,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돌려줄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로 참아 기다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께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상황이든 안됨이든 막히든 통안의 눈물이든 작은 물질이든 달란트든 지식이든 상관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